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깨닫고 누리며 전달하는 복음의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 삼으신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마음껏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으면 이깁니다. 예, 믿으면 되고 믿으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사역하면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쭉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뭐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뭐 전에도 그랬지만은 왜 이렇게 분쟁하는 데가 많은지, 왜 이렇게 싸우는 데가 많은지 너무 많아요. 뭐 정치가 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더 싸워요. 더 싸워요. 제가 볼 때는 참 그 여당의 지금 대표나 야당의 대표나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여튼 싸워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왜 이렇게 분쟁하는 데가 많은지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보면은 싸우는 데가 한 주간 동안에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직장에서 싸우고 저 직장에서 싸우고 뭐 근데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요. 계속 분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분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싸울까? 근데 꼭 싸우는 데 보면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이 상식적인 말이 안 통하고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는. 뭐 이건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다 지쳐서 포기했다가 열받으면 또 싸우고 그러다가 또 멈췄다가 또 싸우고 이게요 개인, 가정, 직장, 사회가 너무 많이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생각할 때 우리나라 총기를 허락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총기를 허락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해요. 뭐 지난주에 보니까요 이게 그 아마 형하고 동생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것도 50대 중반의 형하고 동생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이제 동생이 좀 열받게 했나 봐요. 형이 칼을 두고 동생을 찔러 주겠다고. 그래서 찔렀어요. 동생을 만나서 너 나오라고. 친동생을. 근데 문제가 뭐냐? 제사 문제. 제사 문제로. 그러니까 나중에 막 형이 너무 흥분해서 찌르다가 동생이 형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때 이제 제정신이 들고 멈췄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옆집하고 칼부림이 아니라 자기 친동생하고. 그 뒤에 누가 이길까요?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싸우고 나면은 누가 승리할까요? 승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싸우면은 아무도 없어요. 뒤에서 사탄만 박수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공. 사단의 뜻대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이간질시키는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거거든요. 완전히 속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모든 그 싸우고 분쟁하는 현장마다 이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본인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맞아요. 미워요. 너무 미운 사람을 안 밉다고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밉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다면 우리는 계속 미워해야 돼요. 너무 미운 짓을 하면은 계속 미워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 미워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내 뜻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뜻에, 내 기준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딱 율법주의적으로 저거 잘못했으니까, 저거 틀렸으니까 아니야. 맞나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 세대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때 가장 근본적인 사단의 통로 나예요. 왜 나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끊임없이 사단은 나를 공격하고요,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살도록, 내 생각대로 살도록.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 영접하고 나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그럼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과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이라도 그렇지 하고 내 마음, 그러면 이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분쟁해야 되고, 중요한 건 그 사람과 그 현장, 그 직장, 가정, 사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계속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 흑암 가득한 세상이 되고요. 흑암 가득한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내 성공만을 위해서, 내 인기만을 위해서 무너질 바벨탑을 높게 쌓아올리는 겁니다. 무너질 바벨탑을 높게 쌓아올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 이런 사단의 망대 위에 파수꾼이 서 있는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망대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밥을 늘 먹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도대체 밥 먹는 게 뭐지?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공부가 뭐지? 왜 공부를 하지?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를 앙망하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불신자 때 삶의 방법대로 인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활동하고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시간을 들이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내 믿음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은 멈추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믿는다는 건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 5분 뒤에 여기는 무너질 겁니다. 그럼 여기 안 계시겠죠? 빨리 나갈 겁니다. 그렇죠? 안전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믿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런 믿음을 바탕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의 모든 움직이는 게 이런 믿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여기 독이 들어가 있다. 그럼 못 먹잖아요. 처음 생각해 보시나요, 혹시? 그렇죠? 당연히 이 식당이 나에게 좋은 음식 또 맛있는 음식을 주니까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 식당 가서 만약 그 식당 가는데 독을 준다, 안 가죠. 그죠? 거기는 믿음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식당 가서 밥을 먹는, 야, 저 집이 맛집이더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 집이 되게 맛없더라. 되게 맛없더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분당에 와서 아직 되게 맛있는 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늘 뭐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분들이 오시는 때마다 항상 고민이 돼요. 어디를 모시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믿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런 믿음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순간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삶을 가능케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믿음이 없이는 어떤 삶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어떤 삶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바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분쟁하고 싸우고, 문제가 왔는데 힘들고 고민되고 낙심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게, 계속 우리가 393 기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도록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 제대로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어떤 학생이 이제 공을 이제 야구를 하는데 딱 던졌는데 잘 던졌어요. 그때 우리가 말하잖아요. 야, 쟤는 공을 제대로 던질 줄 아는구나. 제대로. 그 제대로의 의미가 뭡니까? 제대로. 올바른 제대로 던지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 그 기준에 부합하니까 야, 공을 제대로 던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준. 자, 그 믿음에,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에 그 잘 믿는다는 기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지난주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믿는 믿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을 믿는 믿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가장 첫 계명으로 주었던 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때는 절에 가서 막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또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제대로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만 내가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오직으로 믿고 있는가? 오직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죠? 오직으로 믿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무엇을 계속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돈을 섬기기도 하고, 권력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자녀를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기준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섬기고 그거를 믿고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해서 나 외에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가 알파니아라는 말입니다. 알파니아. 이 말은 나 외에 이라는 그 뜻이 내 얼굴 앞에, 내 곁에 나와 나란히,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걸 나란히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란히 두는 것. 근데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나란히 내가 무언가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청년 들을 때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이제 남녀간의 이성교제 그런 얘기죠. 오빠 믿어? 오빠 믿어? 이렇게. 그때 이제 여자가 응, 나 오빠 믿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오빠 하나만을 믿고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만을 오직으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무엇을 내가 지금 두고 있다면 그걸 보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고 고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돈을 믿잖아요. 하나님과 나란히. 그게 사실은 고통의 통로가 됩니다. 그 믿던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 말은 그게 하나님과 나란히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여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사람을 두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그 사람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두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내가 그 사람, 우리 직장에서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늘 분쟁이 돼. 싸워. 어제도 어떤 친구랑 같이 이제 말씀 포럼을 하는데,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대요. 근데 제가 봐도 학생들이 많이 억울하겠더라고요. 교직원들이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또 이렇게 교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쌓인 게 또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둘 사이에 믿음이 기본적으로 깨진 거고요. 기본 믿음이 깨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복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 때 양쪽 다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에는 진짜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오직으로 믿으려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 이런 하나님만을 오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내용을 내가 가지게 됩니다. 내용이 없는데 믿는다?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냐고 제가 물어봐요.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제가 물어봐요. 모른대요.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믿음 아닙니다. 실체가 없잖아요. 믿음의 실체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뭘 믿어요? 안 믿는 거지. 은행에 내 통장은 1,000억 있어. 보여줘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맞잖아요. 못 보여준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 뻥입니다. 뻥.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을 올바르게 내가 알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사실은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3천 제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3천 명의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3천 제자가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었더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로마 이방인들의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똑같이 고백하냐? 바울이,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감겼다가 뜨고 나서 똑같이 또 고백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지금 믿음의 흐름을 쭉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흐름.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스럽겠죠. 예수 이름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죽여라 라고 보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그게요,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고백,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훌륭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오직으로 믿게 하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초대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을 버려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지금 세상 것만 가지고 말하고 다투고 얘기하고, 누구는 게바 파라, 아볼로 파라, 바울 파라 얘기하는데 신령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은사에 대해서 12장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은사란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올바르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자꾸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불신앙하고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먼저 내 불신앙부터 버리도록. 그것이 세상 문화 속에서 온 불신앙이고요. 자, 세상 문화라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했던 삶의 방식이란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냐?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있잖아요. 세상에 잘 사는 기준을 따라간 겁니다. 세상에 잘 사는 기준.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그 기준을 따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 그것에 따라 된다 안 된다 따지고, 그것 따라서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따지고, 그거 버리란 겁니다. 그걸 누구로 따르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3절에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 그 육체의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라는 말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진노와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계속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신자와 별다른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직장에서 싸우고 있고, 똑같이 사회에서 싸우고 있고, 똑같이 가정에서 싸우고 있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 세상 문화에 길들여진 그 불신앙,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의 그 오래된 전통 문화. 사실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무역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굉장한 우상 도시예요. 그래서 12개 이상의 큰 우상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냐.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10장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정도로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항상 타락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아유 고린도 사람처럼 됐네 이러면요 아주 타락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 도시, 학식이나 능력은 굉장한 수준이 있는 도시인데 반대로 그런 도시, 그렇죠?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고통을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는 계속 불신자 상태, 불신자는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로, 내 생각이 불신자 상태로, 내 마음이 불신자 상태로,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실제 삶이, 육신의 삶이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이게 일상의 삶이 돼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렇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복음의 유일성.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그리고 그 복음만이 사실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세상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 믿음. 그리고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그리고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 모든 봉사를, 뭐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성가대, 반주자, 뭐 교사,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헌신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 진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응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랑할 게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쭉 은사를 다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1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좋은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사 중의 은사, 은사 중의 은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것들, 성가대로 하든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반주자, 뭐 방송,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중의 은사, 가장 중요한 바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린도서 12장 31절, 고린도서 12장 13절, 특별히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말은 믿음, 소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진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 하나님 우리가 직접 천국에 가면 그때는요 이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소망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14장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당연히 오는 성품이겠죠. 여기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을 말씀하시는 건, 방언을 바울이 크게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금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달되게 됩니다. 고린도전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고 싸우는 그 현장 속에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실은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자 아굴라와 브리사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집이 그런 믿음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죠? 이런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망대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온통 많은 현장이 정치, 경제, 문화, 직장, 가정 다 싸우고 있어요. 다 싸우고 있어요. 다 분쟁하고 있어요. 그런 현장에 그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길, 참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이 회복되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대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무조건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그냥 잘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게 좋게 잘해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끝입니다. 끝. 이런 믿음의 망대.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위한 믿음, 그것 때문에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의 열매로 믿음의 증거는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냐?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이냐?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 그 현장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12장 31절 한참 좋은 은사들을 다 말해놓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너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해놓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내 현장에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구원의 열매, 그것을 위한 결과의 열매로 나타날 때 사실은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믿는구나, 진짜 믿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회의 근간이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 사회를 살리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오직의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